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공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공율로 이제 그들도 공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절 넷째 주간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선물로 열어주신 이 하루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믿음의 여정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은 9장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묵상할 12장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계획과 그 깊이에 대한 신비를 먼저 깨달은 1인으로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며 누가 그의 모사, 곧 상담자, 계책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면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주님의 상담자가 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주께 무언가를 드려서 즉 선행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고 그분만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태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이 누구라고 말해야 바로가 당신의 백성을 보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에휘에 아슈에르 에휘에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세상 그 어떤 이름에도 갇혀 계실 수 없고 갇혀 계시지도 않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철학적 사고에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제1의 원인이라고 친절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바꾸어 소개한 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오직 영광은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다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놀라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살아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신비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방 성도들에게 이 신비를 잊은 채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신비이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서의 걸음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옳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서 동시에 그 나라 안으로 잃은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의 잃은 양들은 누구일까요? 갇힌 자, 억눌린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기준 삼아 생각해야겠지요. 만약 우리가 몸은 이렇게 예배당 안에 있지만 무언가에 갇혀 있고 억눌려 있고 자유함이 없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오늘의 잃은 양입니다. 외부로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둘째 아들이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다시금 아버지의 한없는 그 따스한 사랑을 느끼고 회복된 둘째 아들이라면 또 다른 수많은 둘째 아들들에게 움켜진 손을 펴서 사랑을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긍휼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 길 위에서의 영적 몸짓일 테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입술만의 찬양을 넘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덧 후반기를 시작하며 열심히 달려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매일 만나는 가족과 또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교우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억눌려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지를 사랑의 눈으로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면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과 눈빛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영적 몸짓들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그 잃은 양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행복축제를 향해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신 이 하루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의미 있는 주님과의 동행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행복 축제를 준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